우리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셨네요. 제가 오늘도 말을 좀 빨리 하게 될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의 히브리서의 9장 27절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너는 반드시 죽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에 축복받으러 왔더니 이게 무슨 저주를 퍼붓나.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악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외국인이 왔는데, 야, 스쿨존에서는 신호위반을 하고 속도위반까지 하면은 범칙금이 따블이야 라고 알려주면, 뭐 그런 소리를 해. 그럼 듣기만 해도 심장 벌렁거리는 소리를 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줘서 고마워. 그런 것이죠. 이것을 알리는 것이,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은 길들여지지 않는 책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모두가 길들여지잖아요. 죄가 싫어요. 더 이상 죄를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도 길들여지잖아요. 죄는 말하지 말자. 그냥 자기개발 비슷한 그런 설교하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재정관리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지 다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길들여지는지 우리가 다 같이 이건 죄가 아니라고 정하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은 진짜 이것이 진리라면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야 되겠죠.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또 하나는 사망 즉시 우리는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 죄의 삶을 살다 죽었다면 즉시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나는 일본은 기타 큐슈 안 가봤는데 와, 간증 들으니까 너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장소인 천국 혹은 지옥으로 즉시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옥을 말하는 이유, 우리가 지옥을 믿는 이유, 천국을 말하고 그것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그것을, 이 사실을 적어놓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다수결로 죄의 선을 정하지 않는 이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믿든 10명이 믿든 거짓을 말할 수 없고 진실을 말하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성경은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이 자리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아마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이 성전을 채운다면 우리는 아마 10부 예배까지 지금 드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씨를 뿌려도 4분의 3은 그것을 들었으나 그것이 심겨지지 못할 것이다. 4분의 1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자들만이 그 씨앗을 심겨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를 보십시오. 10명이 처녀가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렸지만 5명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에서의 첫날은 어떨까요? 지옥에서의 첫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즉시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간증들을 볼 때 그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천국을 체험할 때 천사들이 호의를 받으면 몸이 붕 뜨는 것 같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난다는 그런 공통의 증언이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은 지옥을 체험하신 분들은
없이 너무나 엘리베이터 끈이 끊어진 것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라는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땅에 살 땐 가난해요. 멸시받아요. 천대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린 것도 아니었어요. 또 한 사람은 부자가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부자니까요. 막 아첨하는 정말 길들여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진실이 듣기 싫으면 듣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힘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 둘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우리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부자는 순식간에 지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주최한 그 주인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완전 무더기 같은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왕이 노하면서 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들어오냐, 저를 바깥으로, 성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써져 있는 이유가 뭔가요? 천국은 준비된 자가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준비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죠. 은퇴 준비하시죠. 우리 아이 막 보험 드시죠. 여러분, 사후 준비는요? 사후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헬로. 네, 여러분, 사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적금으로 사후 준비를 할 수 있나요? 좋은 습관으로 할 수 있나요? 자기 개발로 할 수 있나요? 명예로 할 수 있나요? 돈으로 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하고 있나요? 선행으로 하나요? 기부금으로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의 옷이 되나요? 그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 내어 쫓김을 당하는데 어떤 옷을 준비하고 있나요? 바로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우리의 예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준비된 옷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멘. 왜 한 사람이요? 그냥 거지잖아요. 그냥 있었다 사라져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짜 거지의 모습을 하고 막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에너지를 써줘도 끝이 없고 정말 나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하나도 없고 정말 내 에너지만 다 가져가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막 오다가 사라져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타깝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지일 뿐인데 왜 이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왜 온 하늘이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나는 것일까요?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상상력이 필요한데 저는 상상을 했어요.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천사들은 항상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영혼들이 자신들이 이끌 수 없고 자신들이 도울 수 없는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영혼 너무 다행이야.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예수님을 믿었나 봐. 끝까지 믿음을 지켰나 봐. 세상에 핍박이 많았을 텐데, 유혹이 많았을 텐데, 요즘 이런 청년 되게 드물다던데, 얘는 일찍 죽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얘는 어떻게 그런 이 청년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너무 기쁘다. 너무 다행이다. 얘를 인도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그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면 우리도 어느 날에 천사의 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성경의 90%는 믿지만 10%를 믿지 않는다. 그게 믿는 건가요? 우리 김민지 리더가 경일이 여보, 오빠 나는 오빠 믿어. 근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게 믿는 건가요? 다 믿는 게 믿는 거죠. 그죠? 요즘 너무 멋있어지는데 그러잖아요. 김민지 리더가 뭐라고 했어요? 오빠 발목 양발도 신지 마. 그래, 그 전설 아시죠? 난 다른 사람이 오빠 발목 보는 것도 싫어. 정말 이 시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남자. 가부장적인 마지막 남은 가장. 전 정말 전혀 관심 없거든요. 네, 반바지도 입고 다니시고 뭐든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다 믿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천국 지옥 그런 게 없다고 답을 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안다라는 식으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버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산다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지옥에서 첫 날을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눈을 뜬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됐을 때 그 첫날에 느끼는 마음과 감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단테의 신곡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책이 이만하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단테의 신곡이 지옥을 8가지로 묘사하는데 사람들이 그 체험을 하신 분들이나 너무 놀랍고 신비로운 책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묘사보다도 가장 끔찍했던 묘사가 있어요. 뭐냐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 앞에 걸려있는 그 하나의 문패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거보다 끔찍한 말이 있을까요? 막 지옥이 불구덩이가 있고 뭐가 있고 꼭 이렇게 말해야 이 실상과 끔찍함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는 곳, 티끌만큼한 희망, 소망, 기쁨, 즐거움, 선, 그 어떤 것도 자비, 긍휼,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첫날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독한 그리움이에요. 지독한 향수병, 그리움, 집을 향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띄워봐 주시겠어요? 28절까지도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리고 28절까지.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이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옥에 갔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들 품에 다시 안길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신비로운 민족이에요. 한국에 어떤 말이 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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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뭐 떠나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함, 우리의 안타까움 뭐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이 빈칸을 채우지 못한 채 궁금해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루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그 하면서 그 뒷칸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수많은 철학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풍을 왔다. 잠시 소풍을 왔다. 여기는 여행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결국에 우리가 영원히 눌러앉아 있을 곳이 우리 집인데 그 우리 집이 여러분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집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때 그 마음은 당연히 그립고 간절하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그 집이 너무나 그립고 따뜻함이 그립고 나의 사람들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지독하게 그립지만 다시 함께할 수 없는 그곳, 정말 비참한 분리와 이별이 있는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KBS에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엄마의 자리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암 말기 환자들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암 말기 환자들을 1년 동안 취재하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시간들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거기서 4가정을 1년 동안 취재했는데 그중에 한 가정이 너무나 감명 깊은 인상이 돼서 따로 빼서 다시 제작된 게 교회 오빠 이관희. 교회 오빠 이관이에요. 근데 이건 원래 KBS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 PD는 무신론자였고요. 근데 이분이 1년을 옆에서 취재하면서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몇 개월 반복되면서 이분이 기독교? 하나님? 무신론자였는데 이분이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어요. 일반 언론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모두가 그 이별을 할 때에 절규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절규. 그래서 그 가족이 떠나가는데 마지막 귓가에 들리는 소리가 가족들의 비명 소리라는 거예요. 안 돼! 엄마 안 돼! 가지마! 이런 비명 소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 땅에서 듣는 말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가정은 슬프죠, 당연히. 잠시 이별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나고 슬프고 흐느끼지만 약속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금방 나도 가는 거야. 알지? 예수님 품에 가 있어. 나도 금방 갈게. 우리 곧 만나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죽음을 감당하면서도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족들이 비명을 지른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길래 이렇게 하는 거지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은 약속을 들으며 그래 우리 다시 만난다. 곧 만난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말은요, 교회오란 말이 아니라 예수 믿으란 말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가수 나얼 아시죠? 가수 나얼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화질이 안 좋지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이시는 분? 그리스도인이 전도하는 건 한 가지 뜻밖에 없어요. 난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그 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같이 보자고요. 이 말이죠. 아무리 그곳에 가도 한 번 그곳에 가면 두 번 다시는 지옥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눈을 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첫날 첫 느낌은 지독한 그리움, 향수병이래요. 네, 이 좋은 주일 아침에 비도 와서 무거워 죽겠는데 사실, 이 잔혹한 사실 시리즈. 자, 두 번째, 지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급격하게 느껴지는 배고픔과 피곤함과 목마름, 그러나 잘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잘못됐다, 연예인 누가 잘못됐다 이러면 댓글에 뭐라고 해요? 편히 쉬세요. 고통 없는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이게 그 고인을 향한 축복이고 이것을 바라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많이 말하면서도 어디서, 과연 어디가 편하게 쉬는 데인데요? 어디서 편하게 쉬면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 창희한테, 창희야 서울대 가세요, 서울대 가세요 한다고 창희가 서울대가 가집니까?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한다고 정말 편히 쉬게 됩니까? 어디서 쉴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천국은 쉼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쉼을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지옥은 휴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그 형벌에 쉼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되고 허기지고 목마르지만 지친 자들을 위한 휴식이 없는 곳입니다. 혹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세 번째 전에요. DT에서 한 번 했고 몽골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금요기도 하는데 이 설교를 떠올려 주셔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 설교를 떠올려 주셨어요. 근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떠한 방해가 있냐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간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 것이다. 사단이 이 설교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러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고 마음에 걸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통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이 시간 밖으로 벗어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여러분이 짐지지 마시고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뭐 이런 거 있죠. 맡겨드리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설명하면 다 압니까? 맡겨드리세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할지를 물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첫 번째 느낌은 엄청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비가 없고 희망이 없고 살인자, 강간범, 유괴범, 모든 범죄가 다 있을 것이지만 경찰도 없을 것이고 검사도 없을 것이고 재판부도 없을 것이고 절대로 그곳은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따라 지옥이라도 갈게 라고 농담 따먹기식으로 자기의 무언가를 의시되는 용어로 말하기에는 그렇게 즐겁지 않은 곳일 것입니다.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지만 영원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이 세상의 모든 빌딩 값을 합친 것보다, 땅 값을 합친 것보다 더 비쌉니까? 더 귀합니까? 바로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면 이 건물은 없어지겠죠? 근데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10,000년이 지나면 이 동네는 완전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사라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존재해요. 10,000년 뒤에도. 둘 중 한 곳에서 우리는 죽으면 영원히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고, 둘 중 한 곳에서 반드시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반드시 첫날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첫날을 맞이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저 없어질 100년 만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토록 귀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 건너왔던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 해외의 선교사님들, 왜요? 그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왜요? 그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깨달았고 어떤 것을 알았기에 이 조선 땅에 내가 살과 뼈가 묻으면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 천국에서의 첫날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내려가네요. 여기다가 천국에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 여성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입니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아마 자기계발서 많이 읽으신 분은 좀 알 수도 있어요. 많이 나와요. 1951년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영국 해협을 왕복했대요, 세상에. 그래서 이 여성은 1952년 캘리포니아의 카탈리나 섬에서 35km 떨어진 롱비치까지 수영에 도전했대요. 몇 킬로? 여러분, 1km도 여러분 걷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5km를 횡단하는 건 수영에 도전한 여성입니다. 이 35km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 여성은 16시간이나 먹지 않고, 주여 마시지 않고 초인적인 도전에 뛰어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을 이제 상어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선들과 그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켜고 밀착 취재하며 16시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은 안개가 짙게 깔린 해변이에요. 근데 그날도 안개가 짙게 깔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후에 모두가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도착지 800m를 앞두고 실패했거든요. 천국 문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있겠죠.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겠죠. 이 여성이 800m, 34.2km를 왔는데 800m를 앞두고 포기했거든요. 이 여성이 실패한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해안가를 볼 수 있었다면 나는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2달 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다시 도전했어요. 역시 똑같은 해변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성공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성공한 후에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해안가를 마음속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해안가는 뭔가요? 믿는 자들에게 해안가는 바로 천국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해안가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아멘. 그냥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냥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을 바라보십시오. 이 교회의 꿈을 바라봅시다. 지금 보이지 않죠? 안개가 짙어요. 현실의 안개. 지금 청년들은 복음에 관심 없다라는 이 현실의 안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시각화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의지를 내어서 이 예배당이 청년으로 가득 차고 젊은 세대로 가득 차는 것을 바라보십니까? 그 꿈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로 인해 이 도시가 축복받는 그 꿈을 바라보십니까? 가난하다고 아무 교회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 가양동에 왜 교회를 옮기냐고. 이 가난한 땅, 정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이유,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세워졌죠. 교회가 먼저 세워졌죠. 우리를 위해 이 도시가 부유케 되고 축복되고 또 영적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꿈을 갖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꿈을 그리고 있습니까? 놓치고 있었다면 마음에 가지세요. 800m 앞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마음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해안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고 천국이 있는 곳에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근심의 안개가 있죠. 세상의 안개가 있죠. 불신앙의 안개가 있죠. 내 눈을 가려서 복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전도의 여정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해안가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해안가를 볼 수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 천국에 가고 싶니? 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얼마나 가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오늘 점심 10분만 늦게 먹어도 되죠?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해요? 여러분이 좋은 옷을 갖는 것보다, 여러분이
남들이 좋아하는 아주 워너비라고 말하는 삼성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를 우리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셀에 새로운 영혼들이 넘쳐나는 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문 앞에서 다 같이 만나는 것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흐릿하게 원하거나 사실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거짓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실에 반응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소원에 진실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함께 있기를 진짜로 원하십니까? 집을 갖고 싶고, 지금 건강을 갖고 싶고, 지금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보다 더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너 천국 가길 원하니? 그러면 이제는 얼마나 원하는지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담아서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시작! 자,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해도 이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그곳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맞이하게 될 첫 번째 순간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갔었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이랬는데 다 막 컨퍼런스장, 예배당 막 이러고, 야 진짜. 그런데 그곳에 내가 딱 도착을 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곳에 너무너무 와 하면서 반겨주는 거예요. 환영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이 너무나 따뜻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너 그때 시험 들 뻔했잖아. 내가 얼마나 중보했는데 내가 널 너무나 기다렸다. 그리고 잘했다. 잘 견뎠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믿음 지키기 어려웠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이 복음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았지. 그렇지만 잘했다. 내가 널 너무나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집이 있어. 그것으로 안내해 줄게.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야 너 이 세상에서 너 쓰리룸 살았다고, 투룸 살았다고 속상했지. 야 나도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이야. 너 그때 부러워했던 50몇 평 살던 사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야 대박이야. 진짜 막 아시죠? 미리 본 사람이 더 설레발치는 거 막 이러면서 그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나의 영원한 진짜 내 집을 향해서 가는, 그것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 천국에는 눈물과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엔 죄가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기회가 공존하듯이, 우리가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지옥은 아니에요. 기회가 공존하듯이 이 땅에서는 선함과 죄악, 악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싶어도 너무나 많은 유혹도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는 살인과 폭행과 간음과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되게 편안한 데 같고,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되게 불안한 장소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보실 때 쟤네 저렇게 불안한 데서 저렇게 사느라 얼마나 저렇게 막 도사리고 있어. 막 죽음과 위협과 죄가 도사리고 있는 저 불안한 세상에서 여기로, 이 평안한 곳으로, 이 안전한 곳으로. 아멘.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죄가 공존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언젠가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문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끌어안고 기뻐하고 소리치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너가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을 따르시겠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시겠어요? 연예인을 따르시겠어요? 사람을 따르시겠어요? 성공을 따르시겠어요?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 길이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4분의 3은 못 간다. 이 복음을 들었어도 4분의 3은 못 간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돼요. 분명히 100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몇 년 지나가 보니까 2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렇게 생각하죠. 이 길이 뭔가 잘못됐나?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다수결로 다 모든 걸 처리하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닌가? 말씀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이게 정말 옳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안 가지? 나도 빨리 손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참고 가다 보면 다시 10명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 맞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이미 좁은 길임을 알고 있기에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수결로 지옥 갈 수 없잖아요. 대다수의 사람을 따라서 지옥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예수님만 따를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는데 바로 시티라는 표현이에요. 시티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구름 위에서 하프만 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영원히 찬송가만 부르는? 네,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문화가 있고요, 예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요즘도 송도, 우리가 가는 송도도 계획도시잖아요. 인간이 계획한 도시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도시는 푸르른 산림과 폭포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건물과 이 사람들과 문화가 함께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형체가 완벽해진다고, 그래서 영화로운 몸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너 예뻐지고 싶니? 어쩌지고 싶니? 천국 가면 된다, 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었는지 천국에 가서 꼭 확인해 봐요.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예쁜 사람이었는지 꼭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이 땅에서는 견디고 네 하고, 네, 영화로운 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장비가 없어도 막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I believe I can fly. 또 어떤 장비가 없어도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막 바닷속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뭐예요? Under the sea.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절대 지루하게 영원히 하프만 켜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고 즐거움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수다 떨어보세요.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제가 한 자리에서 친구랑 6시간 수다 떤 적이 있거든요. 커피를 2번씩 시켜 먹으면서. 그런데 제가 첫 아이를 날 때 1박 2일이 걸렸거든요. 그때는 그 1시간이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미정아, 어떻게 느껴지든. 그지? 누가 너한테 그 겨우 1시간 좀만 참아봐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만약에 승환이가 그러면 너 일로 와. 그죠? 이게 머리 각이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지옥이래요. 그런데 1000년이 하루 같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사방이 예배자들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싶은 그러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1000년이 하루처럼 짧게 느껴지는, 막 너네 이제 최대원 셀이 막 모여서 은혜를 나눴어, 천국에서. 막 근데 와, 우리 가면서 뭐 시간이 어떻게 됐지? 어머야, 우리가 웃고 떠드는 사이 1000년이 지나갔어. 야, 말이 돼? 와, 너무 재밌어. 이게 야, 은혜가 끝이 없네. 은혜가 끝이 없어. 아니, 다들 투머치 토커야. 아니, 1000년이 언제 지나가지?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는 아픔과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아멘. 휠체어가 없습니다. 천국엔 당뇨병이 없습니다. 심장병이 없습니다. 관절염도 없습니다. 더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운 도시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곳에서 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첫날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재왕이가 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왕이가 천국에 왔어.
그러면 이만한 수건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재앙이 맞이하러 가자 했는데 재앙아 환영해. 닦아줄 눈물이 없네. 그 재앙이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 그럴 리가 없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눈물즙을 거기서 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즙 짤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이 길을 알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가족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도시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면서 뉴스 사역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끌어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내 친구들 넌 내 친구야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냥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믿나? 내가 말을 잘못해서 못 믿나? 나 때문에 못 믿나 하는 그 아파함조차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라며 하나님 앞에 흘렸던 눈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닦아주셔야 되는데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지금 복음 전하느라 전도하느라 눈물 흘리면서 수고합니까? 아까 말했죠. 대다수의 크리스천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속상해하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이고요. 그 눈물이 누군가와의 비교이고 그 눈물이 갈등의 눈물이고 또 그 눈물이 슬픔이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더 잘 전할 수 없는 걸까? 그 안타까움이겠지만 정말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그날에 그 눈물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 뭘 자랑하겠어요? 예수님 저 이렇게 되게 돈 많이 벌어놓고 왔어요. 이거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많다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게 너무나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구나. 이기적인 한 세상을 살았구나. 한 번의 기회를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우리의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때로는 더 잘 전할 수 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나 돌파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구원하고 싶어요. 내 가족들, 친구들, 이 도시의 10대들, 20대들 저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천국에서도 먹고 마십니다. 예. 우리 송선미 자매가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그냥 많이 먹으면 되잖아. 근데 본인들이 민망하니까 맨날 이래. 많이 먹어. 천국엔 이런 거 없어. 맨날 이래요. 근데 그게 천국일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여러분 천국에도 먹고 마십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살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더 빅뉴스 뭔지 아세요? 천국엔요 금식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에는요 관계가 있어요. 지옥을 묘사할 때 성경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혼자 홀로 있게 된다. 홀로 칠흑 같은 옷. 여러분 세상 감옥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뭐예요? 네, 빛이 안 들어오는 독방에 혼자 놓는 거. 다 미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옥. 근데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네 앞에 운명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천국에는 함께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관계가 있다는 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사랑이 있습니다. 태초에 물질 세계가 창조하기 전에 물질 세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물질 세계 이전에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럼 관계가 있었다는 말은 뭘까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모든 생명은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이 세상이 탄생했고 부부의 사랑의 결과로 새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티스트의 그 음악을 향한 사랑의 결과로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것이고, 미술을 향한 사랑의 결과로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고, 음식에 대한 사랑의 결과로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기 이전에 그것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있고 사랑이 있고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천국을, 우리의 해안가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너무나 다행이지 않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와서, 아멘, 이 복음에 나에게까지 도착해서 너무 다행이죠. 이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뭐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까? 오늘 뭐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오늘 무엇에서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천국의 집을 진짜로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집이 없는데 천국에 집이 있고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영광을 누가 챙겨줍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면 왜 여러분은 오늘 행복하지 못합니까? 오늘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더 무언가 필요한가요? 우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생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띄워봐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이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까? 구원을 얻는 자입니까? 저는 우리 대전 주님의 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 예배당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이 도시를 축복할 거예요. 왜 동구가 이렇게 들썩거리지? 왜 동구가 잘 살아지지? 왜 자꾸 동구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자꾸 이러는 거지? 왜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막 교회들이 서고 왜 이러는 거지? 예배가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꿈을 저는 보면서 갈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초대형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가 천국에 만약에 간다 치면 가서 DLC 어딨어? DLC 어딨어? 야, 대전 주님의 교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우리도 아파트, 돈, 그나마 그 화장품, 연예인, 유튜브, 우리도 이거에 길들여져가지고 이 복음의 가치를 쓸데없는 것 취급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국, 이 복음을 나눈다는 게 바로 천국을 나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충분한 가치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 조선 땅에 건너왔던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어떤 해안가를 보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영혼이 모든 빌딩 땅값보다 더 비싸다는 거, 진짜라는 거, 그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치를 알고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셨습니까? 그것이 진짜 그렇게 가치가 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쉽게 불평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고 그 영원한 집이 없는 그 자들과 비교해야 되고 그 태워질 것과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의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면 됐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저 아파트들, 저 빌딩들, 저 돈들, 저 차들, 저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한 영혼을 위해서는 그분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찢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혼은 말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보다 더욱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제 영혼의 가치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썩어질 것과 남들과 불평하며 내 영원한 해안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못했습니다. 구원에 내가 감격과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날 구원하시길 십자가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모를 때에도 내 영혼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내 영혼의 가치를 깨달으며 그것을 알아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몸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그 가치를 알아봐 주셨을 때도 여러분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이 구원이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면서 슬퍼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악에서 건지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도 몰랐던 그때 내게 다가올 운명을 알지 못했을 그때 나를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을 그것을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제가 아까 드렸던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진, 첫 번째 사진. 여러분 혹시 불행하시나요? 행복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혹시 보이신다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인을 정의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여기며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만큼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사람을 설득하고 호객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받아 너무 행복해. 나는 불안한 게 없어. 나는 지금 눈을 감아도 너무 행복해. 너는 어떠니? 너도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넌 내 친구니까. 제발 나처럼 너도 행복해져라 말하는 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사람인데 나의 가족, 나의 친구, 이 도시의 10대들, 이 도시의 사람들 영원한 지옥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길이 힘들어도.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잖아요. 너의 친구들에게 가라. 이 도시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가라. 저 10대들에게 가라. 부모에게 학대받는 저들에게 가라.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너의 가족에게 가라.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줘라. 예수께서 너를 위해 찔리셨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께서 너를 위해 당하셨다. 아멘. 그들에게 말해줘라.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자유케 했다고 그들에게 전해줘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마음에 내 생명책 그 이름들 그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에 품습니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이 도시에 아파하는 자들, 그 어두움과 학대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내가 그들이 너무나 전도하기 힘들어하고 불평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에 끌어안고 내가 주님이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내 눈물 예수님이 닦아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서 첫날을 맞이하지 않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는데, 이 교회가 예배 여기 있는데, 예배가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이 도시의 자들이, 이 도시의 젊은이들이 지옥에서 눈 뜨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들과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결코 그들을 지옥에서 눈 뜨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첫날을 맞이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복음의 영광을 알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 영혼의 무게를 알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영원이거든요. 영원의 그 무게를 안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불편하고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뭐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게 진짜 많은 희생일까요? 그 가치를 안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에서 가장 핫한 의사였어요. 최고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사람을 고치면 다시 죄져서 몸이 망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사람들 더 죄 잘 짓게 하려고 몸을 고쳐주는 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것을 회의감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주셨고, 그분은 내가 몸이 아니라 영혼을 고치고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모든 부귀 영화와 명예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하고 시골의 작은 교회로 말씀을 전파하기에 가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높은 연봉, 고액 연봉, 그 많은 명예들, 너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그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러신가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고의 영예인가요?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나 코레일에 들어갔어. 나 뭐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영예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이 최고의 영예인가요? 여러분에게도 나 셀리더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셀리더야.
나 되게 명예롭지, 나 셀리더야,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명예인가요? 그 어떤 자리보다 영혼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그 자리, 셀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그 자리, 단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사장과 부장과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보다 진심으로 더 명예롭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하찮다고 진짜 여러분도 이것을 하찮게 여기시나요? 이분은 무엇을 보았길래? 나는 아무것도 포기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 나는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받았고요 복음을 나누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분의 말씀처럼 복음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도 복음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장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영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하려고 해요? 하나님, 왜 이때까지 기도 응답 안 돼요? 왜 내 통장에 이거 안 채워줘요? 왜 하나님 나를 이거밖에 안 사랑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물질과 돈과 명예에서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복음의 사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영예라고요. 여러분, 최고로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그것에 감격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를 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산을 뒤집어 엎은 나를 봐. 네가 잃어버린 그 청소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몇 개의 학교를 뒤집어 엎어도 그거 낭비 아니야. 네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네가 캠퍼스에 또 나가고 해도 그건 낭비 아니야. 네가 하나의 불행한 가정을 찾기 위해서 온 도시를 너네 성도들이 다 뒤진다고 해도 그거 낭비 아니야. 내가 너무 기뻐하는 거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낭비하게 해주세요. 내가 여전히 캠퍼스에서, 내가 여전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내가 여전히 직장에서 내가 내 시간과 눈물을 쏟으며 거기에 나를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내가 성도로 부르심 받았고 복음의 사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나를 향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예임을 진심으로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영혼의 가치를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를 들쳐업고 기뻐하며 돌아오셨습니다. 내가 그 주신과 함께 그 주님을 따라 내가 온 학교를 뒤지고 내가 온 캠퍼스를 뒤지고 온 도시를 뒤지고 나의 직장을 뒤지고 주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멘.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 온 산을 두루 다니며 찾으신 목자, 온몸이 핥히시고 찢기시며 피 흘리시며 그의 발이 피투성이가 되며 나를 찾으셨고 주의 피로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천국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가장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영인 복음의 사자로서 우리 교회와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자들,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진 가족들, 친구들, 이 도시의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지옥에서의 첫날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첫날을 맞이하게 할 것이니 주님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전파하고 천국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